안녕하세요. 참새 예수 홍정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개 질문 둘째 항목 첫 번째 질문을 아직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사야서가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어 왔고, 다니엘서가 부활을 요청을 했으며, 다니엘서는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집단의 부활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한 지 3년 내지 7년 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부활은 엉터리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바울 측과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네, 거기까지 했죠. 오늘은 예고한 대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신앙을 함께 공부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또 미룹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갈수록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현관문에서 입장권을 나눠줄 때 예수님 덕보는 거고, 일단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이것으로 기독교 신앙은 일반 종교의 신앙하고 똑같은 모양을 띠는 것을 최근에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 유감스러운 생각인데 제가 그것을 알고 요즘 계속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유대교 종교인이 되고, 마호멧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무슬림, 이슬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지요.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 예수님과 바울처럼 믿으면 기독교인, 마호멧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이슬람, 혹은 무당처럼 하나님을 믿거나 당군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신을 만나는 중요 채널, 통로, 현관, 하나님을 보여준 메신저, 예언자,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 아브라함이냐? 예수님이냐? 석가모니 선생님이냐? 산신령이냐? 당군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식으로 하나님을 믿자. 이것이 참된 기독교다. 그래서
부활신앙도 예수 자신의 부활신앙이 표준이고 으뜸이 된다면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다른 방식으로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뜻밖에도 교회에서는 예수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우 독특하다라는 점을 교회는 싹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쉼터입니다. 여기는 쉼터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많이 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잠시 휴식센터에 들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지요. 휴게실, 대한민국 휴게실 참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주변에,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잘못된 정보, 과잉 정보가 너무 많아요. 소음, 잡음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30년, 50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모두가 핸드폰을 들고 있죠.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정보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달라진 세상입니다. 무지하나 용감한 자들이 너도 나도 다 유튜브 영상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를 단속하기 위하여 거금을 들이려고 난리를 부리고 있지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으며 자유무역, 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세상은 지금 태초에 천지창조 그날처럼 태초에 흑암과 혼돈이 있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이야말로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얘기해 봤자 여러분은 저 아저씨 거짓말하네, 교회에서 들은 거하고 너무 다르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 온갖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다 부활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깐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예, 식자재 마켓, 미국에서는 그로서리 마켓, 슈퍼마켓에 가면 고를 것이 너무 많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코스코, 한국에서는 코스트코라 그러는데 강원도에는 아직 코스트코가 없습니다.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요. 고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방법론이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조직신학 시간에는 방법론은 잘 하지 않지요. 그러나 저는 방법론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방법론, 신학의 방법론이라는 시간에 다루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신앙을 갖는 방식, 절차, 과정을 뒤돌아보면 첫 출발에는 다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부모님의 명령에 의해서, 친구의 유혹에 못 이겨서 이끌려가서 신앙을 시작하죠. 믿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근거 있는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추천, 명령, 나보다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믿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신학은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이해를 추구하는 거다. 이것이
5세기의 신학자 교부 어거스틴의 이해인데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신학은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명령을 했거나 추천했어요. 기독교 좋은 종교다. 성경을 갖다 주면서 한번 읽어봐라.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성경이 귀한 책이다. 좋은 책이다. 근거는 아직 없지만 왜냐면 안 펴봤으니까 믿고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따라갑니다. 복종해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인들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고전적인 기독교 신학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이해로 넘어가려면 적어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린 아이의 길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의 명령, 권위에 승복하는 길입니다. 캐톨릭 교회가 오늘날 그 길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캐톨릭은 교황, 신부, 이건 다 아버지라는 말이죠. 우리는 신부님의 자녀들입니다. 신부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캐톨릭의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 확신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캐톨릭은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길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황은 저리 가라. 내 스스로의 믿음과 경건으로 구원받자. 원래 개신교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다. 성경이 이렇게 출발한 것이 개신교, 루터 이후에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등 구세군 성공의 이런 개신교회의 길인데 우리가 과연 캐톨릭에 비해서 더 어른스러운 성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는 캐톨릭처럼 권위에 복종하는 어린 아이의 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길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책임을 내가 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늘 평안이 있습니다. 보호막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LA에서 저희 교회에 2번 결혼하고 둘 다 사별한 할아버지가 간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소개해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성인이 돼서 자기가 선택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다 살아보니까 엄마가 나를 더 잘 이해하셨다. 그래서 첫 결혼이 더 행복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인의 길,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종하는 어린아이의 길이 꼭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귀족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기질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자율성이 강한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만이 아니라 이해를 자꾸만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성년자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님 말씀 계속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신학, 신앙 반성하거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캐톨릭 교회로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권위주의이기는 하지만 캐톨릭 신부님들이 자본주의의 돈독에서는 비교적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권위주의적인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천주교로 가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 개신교회에 남아있겠다라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의 자존감을 귀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은 하지만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어거스틴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 부활에 대해서 1000명이 모이면 아마 900개쯤은 다른 부활 이야기를 할 거예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다르지는 않겠지만 모인 사람마다 거의 다 제각각 다른 부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애매모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쉼터에서 쉬었다 가면서 우리들의 질문은 이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옳은 답이 무엇이냐?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신앙의 길을 어떻게 내가 판단할 거냐? 기준이 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구약 성서, 유대인의 성서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런 고약한 말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주님은 여호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내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신천지를 만드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신명기 18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수님도 거짓 예언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신약 성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13장 22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나 예언자는 같은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메시아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각종 기적을 행할 건데 그 사람들은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예언자요, 거짓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거짓 그리스도냐? 참 어렵죠. 신명기 18장에 의하면 뭔가 행동을, 실행을 할 수 있으면 참 선지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도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혹되면 안 된다. 참 어려워요. 저는 조직신학자이고 조직신학자인 저는 방법론 시간에 학자들로부터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두 가지는 학교에서 배운 거고 세 번째는 저 혼자 찾아낸 겁니다. 1번 어느
예언자가 어느 선지자가 어느 메시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1번은 내가 약속하고 내가 내건 구호와 그가 약속한 것 구호가 일치하는지 신용이죠. 짜장면 집에서 샌드위치를 판다. 그러면 그 집 가면 안 되겠죠. 다음 날에는 무슨 음식을 제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장면 집에서 파는 샌드위치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기독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이야기를 하는 모든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성경에 근거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성경에 근거해 있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 그러는데 유대교 성경이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는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 성경이 우선적이죠.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게는 있는데 바울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문서에는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도 있다고 자꾸만 빡빡 우겨대는 신학자들이 무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되 헌금은 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내용이 다르고 신약 성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 이야기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록했다라는 복음서가 있고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간접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야기에다가 저의 신앙의 기초를 확실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따라서 성서에 있느냐 1번, 성서에 있는 것보다는 신약성서에 있어야 되고 2번, 신약성서보다는 예수님에게 있어야 3번인데 이게 3번이 진짜입니다. 부활신앙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 마가가 뭐라 그랬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혼자서 답변하십시오. 여러분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책 갖다가 읽어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네,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기독교인 안 하면 되죠. 그렇지만 내가 이왕 기독교인 하겠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말했네,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면 크리스찬이고 싫으면 기독교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1번 예수 중심입니다. 2번 아무리 예수님 얘기라도 지금 나에게 아무런 체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험은 누가 됐든지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사건을 저는 경험이라 그러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주관과 객관 중간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체험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체험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저는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 지금 내가 물 위로 걸어갈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내 가족이 물 위에서 떠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마침 읽은 성경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셨다, 이 이야기가 있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적어도 그 부분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내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홍해가 안 갈라지면 그냥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신화책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의 신앙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게 불만이 있나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 기운을 주고, 나에게 재미와 보람과 명분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뭐 불평, 불만이 있나요? 세 번째는, 이건 어거스틴은 안 좋아하는 질문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 열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한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체험할 수 없거나 체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씁쓸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는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도움을 주느냐, 나와 혹은 내 가족이 있다, 내 가족, 그 다음에 우리는 혼자 살지 않잖아요. 내 주변에 이웃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내 이웃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는가? 세속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기자, 성공하자.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좋아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에게, 내 이웃에게, 일본 사람에게, 북한 사람에게,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냐? 꼭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내 가족에게, 나에게만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뭔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승리자를 생각하는 십자군 전쟁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거고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세 번째 판단 기준은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이 등장하면서 지구에 알려진 판단 기준 세 번째 척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혼자 승리하는 것은 악마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좋은 결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익을 주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기독교연구소 김준우 소장님이 평생 연구한 주제, 기후 환경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오늘 나에게는, 내 가족에게는 좋은 건강을 주는 아름다운 열매였는데, 통신수단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한다 그러면 그것은 역시 복음이 아닙니다. 참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만 복음이냐? 아닙니다. 내 이웃에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일본 사람에게도, 북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될 때 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환경, 생태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결과를 낸다. 그러면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이런 세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신앙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은 이런 거는 성경에 있기는 있네. 근데 교회에서는 못 들어본 이야기야. 어느 게 진짜야? 저 신학자 가짜네. 홍정수 역시 죽일 놈이네. 이럴지도 몰라요. 저는 신학을 이렇게 배웠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제 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이냐? 지금 여기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느냐? 내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되느냐? 내일도 복음이 되느냐? 어렵습니까?